나홈 3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게 들어가서 흙을 발라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심점이 있다고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던 그 권력자들의 멸망과 패방을 봅니다. 먼저 결론을 한번 우리가 보면 내 상처는 19절 말씀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니라. 역사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지금과 똑같은 모습,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형편없는 상태가 돼서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 억압받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행패를 당했는데 저 사람도 더하다. 이것이 바로 권력 가진 교만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언제냐면 그 600년, 700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그 근동 지방을 지배하던 강력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애굽의 한 도시국가인 노아몬을 이 아수르에 비교합니다. 이 노아몬이 어디냐면 지금 이집트의 그 테베,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수도 있는 쪽에 있었던 나일강가에 있었던 말하자면 현재를 본다면 그 카이로 그 근방인 것 같아요. 도시국가인 이집트에 있는 노아몬, 이걸 영어 성경에는 데베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아마 카이로 쪽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그 도시국가 정도밖에, 그 도시국가가 망할 때에 그거를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국가는 강가에 있어서 그 강들이 성벽처럼 이 나라를 보호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누가 있냐면 여기 9절 말씀 보면 구스와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 구스는 그 나일강 원류 쪽을 얘기하니까 이티오피아 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티오피아 쪽.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이 붓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 루빔은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그 옆에 있는 리비아 그리고
아마 그 근처에 있었던 부시 같아요. 그러면 아마 튜니스 정도쯤 되겠죠. 그리고 이 나일강 원류인 우리가 지구상으로 본다면 남쪽이지만 그쪽에서 물이 흘러오는 곳이니까 그 에티오피아가 있는 곳, 이런 나라들이 도와주던 그 에집트의 노아몬이라는, 거기도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들보다는 강하다라고, 근동지방을 지배한다라고 하지만 그들보다 나을 수 있겠느냐?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몬이라는 도시국가보다는 아수르가 훨씬 절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작정하시면 아무리 자기 나라가 힘있고 자기가 지금 힘있고 권력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와 거기 돕는 자가 됐지만 형편없어질 것이고,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해서 부서졌고, 얼마나 불쌍하게 죽습니까? 존귀한 자들은 제위법에서 다 나뉘어졌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고, 그러니까 그 아수르는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숨을 숨지만 원수들이 쫓아오는데 자기가 숨을 길을 찾지만 찾지 못한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정말 아주 과일이 잘 열린 그런 나무 같지만 이것이 다 익었을 때에 흔들기만 하면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과 같이 이제는 아무 힘도 없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송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만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심판시키려고 한다면 여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힘없는 여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강하다고 의식되는 개인이나 집단 앞에서 절대로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지금 그 광주에서 어떤 그 믿는 사람이 광주시청에 대고 막 그 화를 내는 모습을 봅니다. 뭐냐면 왜 교회만 핍박하느냐라고. 광주시장이 지금 그렇대요. 교회마다 공무원들을 다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 광주에 있는 무슨 교회더라?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 큰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냐면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자리에 198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교회와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좀 힘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국에서 그렇게 됐었죠. 지금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강하다고 의식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난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힘 있는 집단들 앞에 절대로 작아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약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만은 반드시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에 빠질 위험에 놓여 있다면 어서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그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 여기 오늘 이 니느웨처럼 아수르처럼 교만이 지적되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시는 심판과 멸망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악한 세력은 결국은 허무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그래서 이 니느웨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지금 이 아수르를 점령하러 오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들에게서 피할 길이 없으니까 네 스스로 피할 길을 찾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권고가 지어지는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에 대비하고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세 가지를 주어집니다. 물을 준비해라, 산성을 견고하게 다듬어라, 그리고 벽돌 가마를 수리해라. 이것 가지고서 쳐들어오는 군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너희가 멸망당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라는 것일까요? 근데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성경에서 보면 항상 이 멸망당하는 그 지역을 마지막 때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별반 한발이 있고 다 하고 마지막 때 그것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나쁜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서는 멸망시킨 것을 짓밟아 버리는, 남아있는 것을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 말씀은 이 나훔 선지자가 그때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죽음을 준비해라. 아무것도 너희를 쳐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하느냐면, 너희가 아무리 피해도 내 상인들이 별보다 많다고 했으나 그들이 메뚜기가 막 갉아먹고 다 날아가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 같은데, 그러니까 너희를 공격하는 그들은 그 메뚜기 떼 같이 오는데, 날이 추우면 가만히 숨어 있다가 해가 지면 다 날아가는데 너희들을 공격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어딜 가버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나홈 선지자가 예고하는 것은 뭐냐면, 내 귀족들은 누워 쉬며 내 백성들은 산들이 흩어지는데 그들을 내게로 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때나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면 회개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일 가지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이런 건 넘어가도 돼.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짓이죠. 설령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도 악을 행하면 우리 삶에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떤 여자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너 나쁜 짓 하면 절대 안 돼.
내가 하는 나쁜 짓들이 다 기록에 남을 거야. 그러나 그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누가 나를 뭐 따라다니긴 하나? 내 행동을 뭐 일일이 뭐 기록한단 말이야? 그리고서는 엄마 모르게 나쁜 짓을 하며 행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도 하고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낳습니다. 자기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얘기해도 전혀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이. 그래서 사춘기가 된 자녀 때문에 속을 끓이고 나서야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뜻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내 상처는, 내가 지금부터 받은 엄청난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다. 남들을 해롭게 했던 내 모습이 이제 하나님이 그 모습대로 너희들 봐서 심판할 때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은 뭐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별짓들을 다 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떨까요? 그들이 당하게 했던 사람 그대로 당할 때 당한 사람들이 어떨까요? 손뼉을 치며 기뻐할 겁니다. 왜? 너희가 행했던 그 행패 그대로 당하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입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로를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이 지금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결판을 내십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될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재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시온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죠. 고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고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 길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니느웨처럼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셔서 회개했을 때 그들이 고침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때가 언제냐면 BC 663년이거든요. 이 주님 오시기 전에 663년. 그런데 1842년에 그 프랑스에 있는 어떤 그 과학자가 이 니느웨 성을 찾으려고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 고대에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게 아마 니느웨라고 아마 기억되는 지역일지도 몰라요. 거기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1842년 더하기 663년에는 2505년 동안 완전히 무너져서 폐허도 찾아볼 수 없는 고고학자들이 가서 겨우 그 땅을 헤치고 해서 겨우 발견했던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숴버리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피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죄사함 받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 소유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 힘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손을 보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